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들 지난주에도 잘 지내셨나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삐를 붙잡고 아들은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갔는데요.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유 저기 어리석은 사람 좀 보게. 당나귀를 타지 않고 힘들게 왜 끌고 가고 있지? 아버지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창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나귀 등에 아들을 태웠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사람들이 또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지만 아버지는 힘들게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아유, 저 아들이란 놈은 편안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냐? 왠지 그것도 맞는 말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더러 내리라 하고 자기가 등에 올라탔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사람들이 아유, 어린 자식은 걷게 하고 자기만 타고 가다니.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얼마쯤 사람들이 어머머, 조그만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고 있네. 당나귀가 힘들어 헉헉거리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그러지 말고 아예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될 게 아니오.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 우리 아예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자. 아버지와 아들은 끙차끙차 당나귀를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갈 때쯤 당나귀가 갑자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풍덩 빠져버리고 강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소부와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정확한 목표와 방향 없이 이 소리 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의 목적조차 잃어버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새학기를 준비하는 것조차 어렵겠지만 우리가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친구는 야, 이 학원 잘 가르친대. 아, 그래? 그래, 우르르 달려가서 등록합니다. 어떤 친구는 야, 이 선생님 진짜 유명한 선생님이거든. 아, 그런가? 나 여기서 상담받으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내신 관리를 잘해야 돼. 이거 하면 좋대. 저거 하면 좋대. 이거 도움된대. 준비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 자격증 정도는 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땁니다. 야, 뭐니 해도 인맥이지. 인맥 넓히자. 바쁩니다. 야, 앞으로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 기본 아니냐? 정신없이 무언가 계획하고 바쁘게 살지만 혼란스럽기만 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장난 GPS 잡고, 또한 고장난 나침반 붙잡고 진짜 그 방향이 맞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 다니엘은 이쪽 저쪽 기웃기웃거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점이 정확했습니다. 그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 목적을 두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쫄딱 망한 남유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포로로 살았고 결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비전을 세운 것입니다. 비전을 세웠다는 것,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의 삶에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그것을 믿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인생은 무의미한 포로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너 쓸게 하면 가장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집합을 아시죠? 세 개의 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원 안에 겹쳐지는 것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원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에 서로 겹쳐지는 부분, 공통된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꿈은요, 아싸, 우리 집 대박 나야지, 이뻐져야지, 키 160이었던 애가 180 돼야지, 허망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사항, 희망사항을 우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전은 내가 내 상황을 보고 가지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그래서 비전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꿈은 주도적으로 갖는 것이고 내 마음의 사이즈에 따라 부어지는 정도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비전의 특징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브리스토퍼라는 한 흑인 남자가 30대 여성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감금합니다. 뭐 했냐? 성경책 읽어줬습니다. 아침엔 창세기, 점심엔 출애굽기, 저녁엔 레위기, 성경을 계속 그 여자에게 읽어준 거예요. 여자가 미칠 것 같아서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탈출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힌 것입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비전이라고 할 때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만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어떤 애가 손이 참 빠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친구가 소매치기 하면 대단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매치기가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비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 가운데 이 비전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발견하는 두 번째 원은 비전은 찾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재능, 강점, 하나님이 잘하는 것, 그것 가운데 꽁꽁 숨겨 놓으셨습니다. 재능이랑 강점 가운데에 숨겨 놓으셨어요. 사람마다 다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서 전사님, 저 잘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 없어요. 야, 뻥치지 마,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잘하는 게 하나 없습니까? 요즘 그 어린 벤틀리도 먹방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여러분 먹는 거 안 지지 않습니까? 왜 잘하는 거 없습니까? 여학생들 누구보다 오래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잘하는 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 몸이 신경성 장애가 있어서 몸이 자꾸만 굳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뭐 한다고요? 석고 모델 할 때, 자기 소묘할 때 움직이지 마 하면 3시간씩 막 안 움직이니까 최고가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있다고요. 아무리 못해도 숨이라도 잘 쉴 거 아닙니까? 찾아보면 아주 작은 달란트 사소한 것이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얘기할 때 너 뭐 잘한다, 너 뭐 잘한다, 이거 말하면 헛된 것으로 듣지 마시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점 가지고 살면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없는 것, 단점 가지고 살면 비교하게 되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점을 찾으십시오. 내게 주신 이 비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은 정말로 내가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것, 잠 안 자고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 대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운데 이 비전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모차르트, 비틀즈, 연구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놓은 책 1만 시간의 법칙. 한 분야의 대가, 한 분야의 획을 그으려면 1만 시간의 정도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1만 시간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 이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쏟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들뜨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쏟는 거예요. 나를 잠 안 자게 해도 살아있게 만드는 거, 그거 하니까 온 집중 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들뜨게 하는 것, 절대로 사소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누가 얘기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겹쳐지는 것, 그게 비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결코 이 중고등부 시기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3, 고1, 고2, 고3 이것이 하나하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게을리 살겠습니까? 대충 살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동기부여가 누가 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말려도 가는 사람, 심장이 멈추지 않는 사람, 그게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어떤 동기부여 때문에 움직입니까? 여러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안 찾아서 문제지 오늘부터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거, 그거 찾게 해주세요. 이거 찾으면 사람들이 막아서도 더 힘차게 갑니다. 꺼지지 않는 심장으로 간다고요. 내 환경이 가로막고 내 가정이 어려워도 사로잡아도 간다고요. 에휴,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 가운데 이 과정을 살아갈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시기가 중요할까요?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면 이제 다니엘이 포로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보여주려고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고기와 만난 것 결별. 어떻게 여러분 고기 없이 살죠? 그쵸? 고기 없이는 떠나서 어떻게 케찹 없이 소스 없이 어떻게 살죠? 당시에 맛있는 음식들은 신들에게 바쳐질 음식이었던 거고 다니엘에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살아계심 드러낼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살아계심 드러낼 거야. 그래서 부정한 음식,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방신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 먹지 않겠어? 안 먹어!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왕따 당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바쳐진 음식 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먹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했겠죠. 쟤네만 특별하대. 쟤네만 깨끗한 적이야. 그리고 세 번째, 환관장. 이 포로들을 관리하던 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찍혔습니다. 흔히 말하면 교장 선생님에게 찍힌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싶겠습니까? 굉장히 꼬여버린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성경을 참 유치하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엄청 똑똑해졌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았대. 다니엘이 풀무불에서 살았대. 이것만 봅니다. 그 콧구멍만한 다윗이 골리앗 이겼대. 근데 여러분, 이걸 이기기 위해서 물맷돌 돌팔매질 하기 전에 얼마나 돌을 열심히 던졌는지 모릅니다. 곰과 사자 이기니까 이 골리앗도 이긴 것입니다. 그 전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더 큰 것도 이긴 것입니다. 와, 이겼다. 나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만약 돌팔매질하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섰다라면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기만을 한 번에 잘 되려는 그런 심리,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 맞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틀리면 하나님 없어. 왜 여러분 하나님이 수학 문제 가운데 있고 없습니까? 우리의 의식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공짜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한 친구가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하대요. 자기 중간고사 못 봤대요. 평소보다 큐티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대요. 하나님이 자기 안 도와준다고 막 불평하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했어요. 야, 근데 너 공부 몇 시간 했냐?
전사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화내는 것이에요. 공부를 안 했잖아. 시간 투자 안 했잖아. 여러분 당연히 시험 못 보는 게 당연합니다. 수학 문제 맞으면 있고 수학 문제 맞으면 하나님 있고 없고 이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해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2단 케이크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1층은 일반 원리, 사과는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 전사님이 차랑 박으면 내가 날아간다. 우리는 이 일반 원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원리 위에 2층 하나님의 특별 원리,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개입하심, 기도응답,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원리 가운데 사는데 우리는 특별한 원리만 바라봅니다. 공부는 하지도 않고 노력은 하지도 않고 기도하면 갑자기 시험 성적 쭉 올라가고 갑자기 좋은 대학 가고 내가 그림 안 그렸는데 막 명작이 나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한 방에 역전만 바라본다면 신천지, 요즘 신천지 많이 나오잖아요.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이에요. 특별한 원리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이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약 지어 먹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알약 맛있게 먹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과 정직한 그런 땀방울 없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원리만 바라본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일반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 땀 흘려야 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노력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요? 진짜 부족하고 잘 못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보여주려고 내가 노력할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딱 하나 무엇입니까? 지니램프 펑 하고 내 소원을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려는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정직한 땀방울 흘리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닫는다면 내가 어쩌다 이런 개떡같은 중고등학생 같은 거 하게 됐을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중고등학생 같은 이 축복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을까? 그렇게 변화되어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 예배자들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청소년의 시기 세상에 달콤하고 유익하다는 소리에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시고 눈물로 간절함으로 구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청소년 때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눈물과 정직한 땀방울 흘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